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26장 1절로 25절입니다. 교독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함이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인간관계죠. 인간관계.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뤘는데 주변에 좋고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없고 건강도 좋은데 왠지 인생이 공허하다, 헛헛하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그 지식인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조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죠. 참 좋은 어떤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있겠죠. 모태신앙들. 라이프 스타일이잖아요. 그냥 신앙생활은 일상의 어떤 자신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관계 어려움, 인생에 찾아오는 이 풀어지지 않는 숙제가 있잖아요. 그 숙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가 있고 하나는 또 죽음의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서는 죽음의 문제를 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우리가 잘 아는 뭐 대기업 총수들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됐나요? 안 됐나요? 됐잖아요. 근데 우리 중에서도 보면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 늘 경험하는 문제고 겪어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내가 나로 인해서 인간관계의 문제가 생겨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너 때문이 아니라. 자, 주님께서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황금률을 얘기합니다. 황금률. 이건 뭐 자기계발서에 보면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황금률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1절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이 남편에게 이런 대우를 받고 싶다면 여러분들도 남편을 그렇게 대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싶다, 고귀한 대우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고귀하게 대해야죠. 아내는 막대하고 남편에게는 막대하면서 남편이 나에게 막대하는 걸 보면 상처를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논리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욕심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고운 말을 해줘야 그 다음에 상대편에서도 고운 말이 오죠. 근데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나는 고운 말을 했는데 상대편이 나에게 고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로 저 사람을 진실하게 대했습니다. 진실하게 대했는데 상대편은 자꾸 나를 이용하려고 해요. 이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제 속회를 들었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을 하는데 이제 인계를 받으면 그 앞사람의 그 실수를 난 거 다 덮고 그냥 다 처리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다음 사람의 인계를 하면 꼭 그 다음 사람 그 실수를 해서 인계를 해준 그 사람이 자꾸 자신에게 잘못을 떠넘긴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참 마음이 어렵죠. 그렇죠? 나는 손해를 보고 그 일을 다 해줬는데 적반하장도 유무수인지 실수한 사람이 오히려 성을 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인간관계 법칙이 적용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했는데 그 대접이 저에게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섬겼는데 대접했는데 야, 이 사람에게 대접이 오지 않는다. 이러면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관계 문제가 바로 어려운 거죠. 기브 앤 테이크라고 주고 받고가 돼야 되는데 주고 받고가 안 되니까 관계를 뭐죠? 끊어버리는 거죠. 근데 끊어버릴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족은 끊어버릴 수 없고 직장 동료는 끊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어떻게 대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존귀하게 대합니다. 사울을 정말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죠. 왜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세운 사람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내가 어찌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느냐. 나의 권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하죠? 살려주면 내 아들 다윗아 너에게 축복을 빈다라고 축복을 해주는데 또 올라가면 사람을 밀고를 받는 사람에게 군사를 데리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이나 다윗의 부하들이 볼 때는 이 사울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미친놈인 거예요. 한마디로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내 아들 사랑하는 척 해주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광기를 부리게 되니까 야 이건 도대체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 다윗의 부하들의 입장에서는 사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까요? 이 미친 사람인데 미친 사람을 어떻게 온정신으로 대합니까? 미친 사람에게 미친놈처럼 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오죠. 미친놈처럼 대해야지 미친놈 어떻게 온정신으로 대합니까? 그게 말이 안 됐잖아요. 이게 안 맞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면 이 사람이 대우해 준 만큼 대우해 준다면 미친놈으로 대하면 미친놈으로 대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 이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내용입니다. 십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다윗이 거하게 됐는데 사울이 밀고를 받고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을 데리고 또 옵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했던 그 엔게디 광야에서 그를 살려줬는데 십광야에서 또 죽이려고 옵니다. 이게 오늘 내용이죠. 자, 사무엘상 24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 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엔게디에서 그를 살려줄 때 뒤를 보러 들어왔을 때 옷만 잘라도 막 가슴이 막 지릿지릿했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한테 이 옷자락도 자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그만큼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죽이면 모든 게 끝나니까.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사울을 볼 때만 해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했어요. 내가 죽이려고 칼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사울을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되 그 옆에 있는 옷자락을 그냥 잘라버린 거죠. 정말 죽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사울에 대한 증오가 강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 번째 시험이에요. 근데 마음가짐이 좀 달라요. 첫 번째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뭔가가 하나님의 테스트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첫 번째 1차, 2차 시험을 통과하고 마지막 최종 면접을 앞둔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을 대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더 죽이고 싶을 텐데. 사울이 미친놈처럼 대했을 때 미친놈으로 대하지 않고 다윗은 더 온전하게 사울을 대한단 말이에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게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3천 명을 데리고 십광야로 내려오고 그리고 진을 쳤습니다. 한밤중이 됐죠. 하나님께서 잠들게 했어요. 깊이 잠들게 했어요. 그 사이에 다윗과 그리고 그의 부하들, 아비새를 포함한 부하들이 이제 진으로 들어가죠. 그랬더니 진 중앙에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어요. 사울을 다 이제 내려칠 수 있겠죠. 부하들은 칼을 뽑아 들고 한 번에 단칼에 벨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누가 있어요? 잠들어 있는 사울과 다윗과 요 사이에 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거죠. 일부러 사무엘상을 기록한 사람은 이 구절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 얘기는 뭐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깊이 잠들게 했으니까 죽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네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켜보겠다. 모든 상을 차려놓고 네가 진짜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자 하는지 이걸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둘 중에서 다윗은 뭘 선택했죠? 너는 미친놈처럼 나에게 굴었지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한다면 너는 죽는 거야. 그런데 나는 너가 미친놈처럼 나를 대해도 나는 너를 미친놈처럼 대하지 않겠어.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미친놈이라고 해도 귀하게 대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나에게 귀하게 대해주지 않죠. 순간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의도가 있나? 순간적인 어떤 호의에 의해서 잘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돌아서면 나에게 또 음모를 꾸미고 뒤에서 말을 하고 끊임없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선행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긴 그 인생을 봤을 때 내가 너희를 대접한 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접하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의 기준에 봤을 때 이 사람 같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네. 이 사람의 사고 구조가 뭐지? 뒤에서 뒤통수 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좋을 때는 정말로 모든 걸 다 내어줄 것처럼 하지만 자기의 배가 채워지면 등 돌려버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나요? 없나요? 주변에 있죠.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내가 누군가에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내가 굽실하고 정말 웃어주고 잘해주는데 나에게 별 도움 안 되는 사람은 내가 어느 순간 표정으로라도 좀 쌩하게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 표정 때문에 여러분들도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분한테는 쫙 웃어주면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냥 하고 지나가 버리네? 그리고 어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악수를 하는데 누가 불렀어요. 근데 쳐다보는데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중심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온전하게 하나님처럼 대한다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대우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다윗이 사울을 대했던 마음의 중심이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지 않겠니? 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를 대접했지만 너희는 배신으로 날 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 사랑의 사람들은 변하더라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어떤 정신이고 사랑 아니겠습니까? 나를 모르는데, 나는 주님을 잘 모르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는 때가 와요. 그렇구나. 나는 주님께 안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죽음으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믿음조차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 십자가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레슨 아닐까요? 9절과 10절을 볼까요? 9절과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째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죽이자는 게 막 여론이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죽입시다, 죽입시다. 첫 번째 죽였는데 이 사람이 고마움을 모르지 않습니까? 예? 살려줬는데도 이 사람이 고마움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살려줘도 모릅니다.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죠. 이 사람에게 아무리 선행을 베풀어도 이 사람은 몰라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 좋을 때는 정말 모든 걸 꺼내놓을 것처럼 하지만 자기가 싫으면 그냥 팽 돌아서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뭘 배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워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믿었는데 아니죠.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믿으면 이 사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믿었는데 이렇게 대우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명나무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찾아왔고, 그리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조차도 늘 사람들을 이용할 수 있겠구나.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구나. 반대로 그 사람도 나에게 상처를 주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그 순간에 그렇구나. 우리가 믿을 대상은 누군가? 하나님이다. 자식을 믿으면 안 되죠. 남편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왜 믿습니까? 사랑해야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점점 커져야죠. 이만큼이었다면 이만큼으로 커지고 이만큼으로 커져야죠. 그런 믿는 것을 넘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실망하면 떠나는 것이 아니죠. 사람에게 실망하면 관계문을 닫아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 줬던 그때를 한번 돌이켜 봐야죠. 나는 또 누구에게 상처를 줬는가? 저 사람 말을 왜 저렇게 해?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는 나도 수많은 말로 누구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나? 나를 돌아봐야 되죠. 그게 바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향해 가는 구원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순례자의 길 아니겠습니까? 죽이자고 하는 그런 막 주변에 그 부하들의 마음과 그리고 여론이 막 있을 때도 다윗은 지켰죠. 9절과 10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도 사울이 싫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처리하되 세 가지로 해주십시오. 그냥 죽거나 전장에서 죽거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거나. 왜냐? 나는 못하니까. 내가 이 사람을 정말 하나님처럼 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아주 개무시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처럼 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잖아요. 네가 나를 이렇게 대해도 나는 너를 그렇게 대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고백이잖아요. 그 얘기는 뒤집어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에 이런 경우에 당한다면 나도 이렇게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했지만 이 사람은 저를 원수로 대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이 사람을 원수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하죠. 그 얘기는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 하나님, 내가 만약에 누군가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처지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압살롬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눕니다. 그때 그가 예루살렘 성을 맨발로 도망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압살롬이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갈공명과 같은 책략가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딱 붙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 그때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다윗이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하 15장 31절인데 이후인데 이런 기도를 하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제가 다윗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 저 아닙니까? 아히도벨의 이 책략을 무너뜨려 주셔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사울을 정말 하나님처럼 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니까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요? 결국은 어떻게 됐죠? 아히도벨이 후세로 인해서 책략이 팽당하죠. 그리고 난 다음 아히도벨은 집으로 가서 스스로 자살합니다. 왜냐? 질 것을 뻔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반역으로 끝날 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누가 있나요? 잠들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아히도벨과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서 이 책략을 무너뜨리셨다. 왜냐?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셨거든요. 여러분, 남들과 같이 대하지 마시고 남들을 대할 때 하나님처럼 대하십시오. 그 사람이 모른다 하여도 나는 그렇게 대할 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실 거예요. 전 그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실망할 필요 전혀 없어요. 원래 우리는 실망스러운 존재입니다. 실망할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또 믿음의 체험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이를 악물고 대할 때 실망시키고 좌절시키는 부분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니 오늘도 말씀대로 사랑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